사랑하는 슈카로 가족 여러분,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어머님들이 나옵니다. 최초의 어머니 하와,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 쌍둥이 아들을 낳은 리브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한나.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부터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단한 칭찬을 듣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 앞에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슈가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길래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크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크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간청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이방 지역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달 구로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었던 라합이 생각났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던 라합.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 여인도 소문을 듣고 들은 그대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맞혀야 하는 단답형 시험지였다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100점을 받았을 만한 그런 답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참으로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상반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침묵.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고 더 깊게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 이 여인이 본문에서 경험한 이 침묵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한마디 대답도 없으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울부짖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 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침묵. 사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녀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의 딸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부르짖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하반절, 쉬운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침묵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그 순간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몇 년 동안 마틴 루터는 안펙뚱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번역하기조차 힘든 독일어 단어입니다. 안펙뚱.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공포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금식하고 고해 성사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수도원 앞에서 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더 간절하게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이후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에게 마침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통해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오랜 침묵이었는데,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지금 군대 가고 싶어요. 제가 군대 가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말했는데 딱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전화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맨날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무슨 듣도 보지 못한 막 이런 욕을 하냐고. 정말 군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다른데 좀, 제가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좀 빼달라고 좀 많이 기도했는데 9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바닥에서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또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딱 9개월 만에 제가 3월에 입대해서 12월 달부터 제가 미니버스 운전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 아마 하시는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데 미니버스 운전병은 매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욕설을 들어도 It's okay. 내일 아침이면 밖에 나가니까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9개월 동안 경험했는데 그래도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미니버스라는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 어머니,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침묵이었고, 두 번째로 거절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즉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거절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마가복음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으로 만져주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문제 해결되겠구나. 나왔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냉정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또 한 번 간구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런 이 여인의 간청 앞에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침묵을 경험하고, 차가운 답변을 듣고 절을 하면서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맞으시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쉬운 성경은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는 개다. 자녀의 떡, 자녀의 빵을 자녀에게 줘야지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을 거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그 기도 제목이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얼마나 빨리 실망하나, 얼마나 빨리 낙심하고 절망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에이 뭐야, 내가 개라고?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됐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개라고 하면 저 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은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개라면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저도 좀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나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아시나요?
그는 19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22살에 중국 보그마의 소명을 품고 배를 탄 사람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 제가 얼마나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는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얼마나 제 삶을 소진하고 싶은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허튼 테일러의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는 50년 넘게 중국에서 살면서 삶으로 증명했는데요. 사실 그의 인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교 자금이 항상 부족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중국 땅에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중국에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희생되고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온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허슨 테일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후원 요청을 하지도 않고 광고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끈질기게 하나님만 바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50년 동안 한 번도 빚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셨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에겐 오로지 한 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이러한 끈질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더 크게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냉정한 말을 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모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견딘 겁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고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삐지기도 하는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성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면 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모성애를 훨씬 뛰어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가이드포스트에 나온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길을 잘못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고 처절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 옆에 있는 옷장 위를 보면서 너무 귀엽고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 저 아이요? 저 아이 제 딸이에요. 제가 삶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제 보물입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빠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으실까요? 그때 그녀는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 근데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 자매님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결국 이 말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크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성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카록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나이에 대해, 그녀의 남편에 대해, 재산에 대해, 사회적 위치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 슬슬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3번 거절당했습니다. 침묵을 경험하고 냉정한 말을 들었고 심지어 개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말고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끈질기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으시나요?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성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이 시간 주님을 마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이방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 간절히 부르짖다가도 내 인생이 기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더 크게 부르짖었던 그 믿음, 거절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나아갔던 그 믿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머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주는 어머니들, 아무도 몰라도 무릎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어머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힘과 위로, 격려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모성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슈가룹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